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는 로고스, 즉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로고스의 종교요, 메시지의 종교요, 그리고 계시의 종교요, 진리의 경전이 있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 곧 성경에 있습니다. 힘있는 말씀, 그리고 권세 있는 메시지란 오늘 강사로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처럼 성경을 기초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주님을 높이는 말씀, 즉 설교 메시지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수많은 군중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진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구도자들이 기다려도 말씀이 없으면 안타깝고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대상이 없거나 신령한 들을 귀가 없으면 이 또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 개척 현장에는 진리의 말씀이 충만했고 은혜 받는 청중이 넘쳐났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현상이지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말씀하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일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가물 때 쩍쩍 갈라진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배고플 때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농부의 마음에 더 없는 기쁨이다. 이렇게 하더니만 말세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볼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따복따복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부모가 볼 때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훨씬 더 신령한 의미에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세요. 저희가 36절에서 주의 종이 지적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물어오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철저한 회개 운동이 힘차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지요. 물론 꿈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질병이나 실패나 아픔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한 회개, 바람직한 회개, 영적인 회개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죄에 대한 슬픈 감정을 갖고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그 길에서 바로 돌아서는 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함 소리만 가지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눈물이나 입술로만 회개를 다했다고 할 수도 없고, 변화가 생활 속에 있어야, 고침이 마음보 속에 있어야, 달라짐이 태도 속에서 보여야, 그리고 생활 속에서 주렁주렁 맺힌 열매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회개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천국 낙원 시온성에 이를 수가 없고, 회개의 깊은 강물에 잠기지 않으면 하늘나라 새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도들의 메시지 앞에서 회개할 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신앙운동이 일어나지요. 자, 2장을 넘어가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회개 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역사, 즉 신앙운동이 힘차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건 곧 복음운동이고, 말씀을 전하던 사도들은 감옥에 수감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인간들의 사슬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듣는 자의 가슴 속을 파고들어서 그 영혼을 뒤흔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신앙운동이 활발하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확정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경지에 이르는 엄청난 신앙의 혁명, 신앙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지지위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지식을 갖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을 갖기 위함이다. 또 이신득이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의로운 백성이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말씀 운동은 곧 예수 운동이요, 성령 운동이요, 신앙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런 엄청난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이 영의 운동, 성령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38절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친히 선물이 되어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10장 4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46절까지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라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건 다름 아닌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성령운동인데, 그냥 일반 가정에서도, 그것도 선민이 아닌 이방인 가정에서 하나님의 종을 초청해서 가정 부흥회를 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 임재하심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사도들어 이르기를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초청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33절이지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과 성령님은 항상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충만이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 또한 성령 충만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트라이앵글과 같아요. 이와 같이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예수로 충만한 이런 은총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을 듣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진짜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이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끝까지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좀 더 뒤로 나가서 13장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는 이 말씀에 크게 감동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회개하자니 심령의 아픔이나 그리고 통증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시뿐이에요. 그건 단지 치료를 위한 병균 제거에 불과합니다. 몸에 병든 사람이 수술할 때 아프다고 도망갈 수 있어요? 몸을 고치려는 사람이 약이 쓰다고 마다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역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아프고 돈 드는데 수술은 왜 해요? 쓰디쓴 약은 돈 내놓고 왜 또 먹어요? 그걸 물어보나만 하죠. 병을 고치고 나면 이 병 고치려고 수술을 하고 병 고치려고 약을 먹기 때문에 건강과 유쾌함과 기쁨은 한가득 찾아오는 그 소망을 기대하고 우리는 이런 의사를 만나고 이런 약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기쁨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해요. 자, 엔돌핀보다도 4,000배 더 효과 있는 다이돌핀도 이런 말씀을 감동 있게 들을 때, 또 감동 있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앤더슨 이 암센터에 있는 김우신 박사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놀라운 사실인데, 자, 이걸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불교에서 돌아온 승려들 개종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또 그들을 살펴서 상종할 때 어느 한 고승 개종인이 이런 고백을 제 앞에 했습니다.
목사님, 불교 진리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허무하고 무상하고 뼈가 사무치도록 인생의 이 구름 같은, 또 인생의 이 이슬 같은 그 허망함을 느끼게 되지만, 그런데 예수교의 진리는 달라요. 예수교 진리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생의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이 은혜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불교의 진리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허무하고, 기독교의 진리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격과 기쁨이 넘친다는 스님의 고백입니다. 여타 종교는 더 거론할 것도 없지만 우리 예수교회는 잔치의 종교요, 기쁨의 종교요, 축제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교회는 고통스럽게 인상 찌푸리고 억지로 믿는 데가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곧 성령행전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가운데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은, 자, 기도운동, 기적운동 등등 주님 뜻이면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신앙의 기쁨까지 한가득 내 가슴에 채우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기쁨 가운데 신앙의 기쁨이 제일이에요. 신앙의 기쁨이 최고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영적인 이 기쁨이 가장 값이 나가고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조건부 기쁨이지요. 세상적인 것들은 한정적인 기쁨이지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은 다 부질없는 데서 오는 것들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기쁨,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은혜 받아서 얻는 기쁨은, 이건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듣고 모든 허물과 죄를 다 토해내서 회개하고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으로 돈독해지고 날마다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삶 가운데 영적인 기쁨과 신령한 희락과 끝없는 은총 가운데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저 천성을 향해 날마다 전진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